할렐루야! 감사합니다. GMC 선교방송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30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이들은 마음이 굳어 불순종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매일같이 트롯노 소원에서 2년간 강론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모여 주의 말씀을 듣더라. This went on for 2 years, so that all who lived in Asia, Jews and Greeks alike, heard the word of the Lord. 오늘은 바울의 성공적인 그 선교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성공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과 같이 바울이 3차 선교 기간 그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서 석 달간 강론을 하고 또는 그 2년간 그 두란노 소원에서 그 제자 훈련을 했던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 2년간의 제자 훈련이 바울의 선교를 성공적으로 이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1차 선교를 잘 마치고 2차 선교를 마치고 이제 그 3차 선교는 한 그 4년 한 2개월간 AD 한 52년에서 한 56년간의 그러한 그 사역입니다. 바울이 그 에베소에 와가지고 참 그 2년간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아마도 거의 한 그 100여 명의 그 제자를 훈련시켰던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정말 바울의 영향을 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타난 인물만 한 거의 한 100여 명이 되고 그 외에 합치면은 120-30명의 그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아마 거의 한 100여 명은 이 에베소에 있는 그 두란노 소원에서 바울의 제자 훈련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의 그 성경적인 그 선교 방법 중에 먼저 그 바울의 그 선교 상대는 주로 그 유대인 그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한 7천만의 그 인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10% 700만이 유대인인데 그 400만은 정말 그 오리지널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한 300만 정도는 정말 그 개종한 그러한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선교 기간에 주로 포커스가 그 유대인들의 그 경건한 자들을 이제 그 상대해서 그가 그 복음을 전했으며 특별히 1차, 2차 또 바울의 영향을 통해서 그 따랐던 그 많은 그 제자들을 이제 3차 선교 여행에는 그 에베소에서 그 집중적으로 2년간 아주 그 강력한 그 훈련을 했습니다. 당시 그 터키에는 주로 그 날씨가 더워서 그 오침 시간이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한 5시간이 되는데 그 바울은 그 시간에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따진다고 하면은 한 3060시간이나 되는 그 시간 동안 그 제자들을 훈련했고, 특별히 오전, 오후 강의 없는 그 시간은 주로 바울은 열심히 그 천막 만드는 그 직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쉴 틈 없이 강의 없는 시간에는 일을 하고, 또 강의가 끝나고 또 일을 하고, 저녁 시간에는 또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서로 상담을 하고, 또 그 훈련한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돕고 기도하며 이러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야말로 이 바울은 정말 온 몸을 다 바쳐서 이 선교에 열중했으며 이 제자 훈련에 열중했던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이 로마를 비롯해서 당시에 스페인까지 한 10여 개 나라로 흩어져서 그들의 그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씨앗이 과연 기독교 선교 역사에 한 1000년 동안 그 영향이 미쳤다고 하는 사실을, 그 기독교 선교 역사를 그 연구해 볼 때 깊이 있게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열정적이고 그 정열적으로 선교에 매진했던 그 바울, 바울이야말로 21세기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선교의 참 그 모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참 이 시대에 선교란 그만큼 중요하고, 또 각 교단별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도 하고, 어쨌든 그 열정적인 그 선교열이 오늘 크리스찬들과 기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성공적인 그 선교라고 하는 것에 앞에서 얼마만큼 성공적인 열매를 거뒀는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바울의 그 선교 방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적용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정말 성공적인 그 선교 열매를 맺어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 GMC가 그동안 한 13년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한 그 세계 선교대회를 우리가 3번이나 했습니다. 첫째는 2011년 9월 한국에서 1차 선교대회를 했고, 두 번째는 2016년 3월 달에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했고, 그 3차 선교대회는 2018년 3월 달 그 이스라엘에 했습니다. 특별히 이 선교대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과연 21세기에 과연 이 성공적인 선교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각 나라 그 기독교 지도자들을 제가 초청해서 한 20여 개국, 한 20-30명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그 주제 발표를 하면서 21세기의 그 성공적인 그 선교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의논하고 또 발표를 하고, 더 나아가서 그동안 3차 선교대회를 한 것을 제가 그동안 책자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서울 그 선교대회 때 만든 책자 있고, 그 다음에 2차 방콕 그 선교대회에서 만든 그 책자가 있고, 이제 3차 이스라엘에서 그 선교대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런 그 책자, 그 3차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특별히 1차, 2차, 이 3차 선교대회를 위해서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김종래 장로님께서 특별히 후원을 해서 이 선교대회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4차 선교대회를 예배소에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김 장로님에게는 3번의 선교대회를 부탁했기 때문에 이제 더 선교대회를 위해서 후원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선교회원들 중에서 특별히 4차 선교대회 이 예배소 대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예배소 지역은 정말 당시에 그 아시아의 그 중심 도시였고 현존하는 그 세계 그 유적지 중에 가장 많은 유적지를 가진 곳이 바로 예배소 지역입니다. 또한 아직도 계속 그 개발해 나가고 있는 정말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 지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그 주의 종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당신네들이 신약의 간선을 설교를 하려면은 이스라엘 한번 갔다 와야 된다. 또 구약을 설교하려면은 구약의 성지 요르단을 한번 갔다 와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바울 서신과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려면은 예배소 지역과 또는 그 반모섬을 꼭 갔다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정말 이 4차 선교대 예배소는 그만큼 기독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가서 그 새로운 것을 깨닫고 또 새로운 것을 발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2022년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한 주간 제4차 선교대회를 에베소에서 모이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그 바울의 그 성공적인 선교 사역입니다. Successful Mission Work of Paul. 과연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는가? 특별히 이 대회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영문으로 주제에 맞는 글을 15페이지 정도 써서 주셔야 됩니다. 만약 참가를 원해서 글을 쓰고자 하는 분은 제가 별도로 그 구체적인 그 작성 내용에 대한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15페이지의 영문의 글을 쓰시는 분들은 그들의 그 왕복 비행기표와 또한 한 주간 그 체류하고 숙식하는 그 모든 그 비용을 담당합니다. 아마 25개국 한 30여 명을 초청하려면 한 4만 불의 경비가 드는데 1차, 2차, 3차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4차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마지막 시대를 조명하는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일반 평신도들께서도 그 원하시는 분들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참가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특강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비용은 한 2,200불 정도 들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특별히 4차 선교대회 그 에베소에서의 이 컨퍼런스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정말 2년이라는 그 가문을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 그 강론을 하고, 그 중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아마 잘 정리한 그러한 그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책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을 정확하고 잘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 거짓된 그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비복음적인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아 정말 바르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그동안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제자 훈련, 이제 2차적으로 바울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과 또는 바울의 그 서신 13개를 또 이거 종합해서 바울의 그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제가 교육을 시킬 텐데, 먼저 과연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잘 정리해서 나가면은 정말 더 굳센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훈련하신 걸 보면은 첫째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은 theology, 다시 말해서 the study of God, 그 하나님에 관한 그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예수님이 요구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비브리알로지, the study of Bible, 성경에 대한 연구입니다. 과연 성경이 어떤 것이냐, 성경이 왜 써졌느냐, 성경을 쓰는 목적이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세 번째 예수님의 교훈은 크리스탈라지, the doctrine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예수가 왜 오셨냐?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목회를 받고 돌아가셨는가? 여러 가지 예수에 관한 그 교훈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고, 네 번째는 푸니마탈라지라고 해서 the doctrine of Holy Spirit, 그 성령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성령론에서 너무 많이 혼동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성령론이 어떤가 하는 것을 먼저 깨닫고, 또 바울이 그 강조한 성령론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아주 쉽게 잘 성령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섯 번째 가면 우리가 소테리올로지라고 해서 the doctrine of salvation, 그냥 구원론이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론 아닙니까? 구원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구원론은 과연 어떤 것인지, 또는 바울이 가르치는 구원론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아주 그 구원론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잘 정리가 돼야 되겠고, 또한 이제 뭡니까? 여섯 번째 보면은 에클리시알라지라고 해서 the doctrine of church, 교회론입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왜 교회가 세워졌냐?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참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잘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가서는 엔젤로지, 천사론. 그야말로 천사를 왜 우리에게 보내는가? 천사의 하는 일이 뭔지, 천사와 그 마귀론에 대한 것을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가르친 교훈을 통해 정리할 수 있고, 마지막 이제 그 여덟 번째 보면은 그 에스카톨로지, 또 종말론이죠. The last thing,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 종말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정리하고, 더 나아가서 바울의 종말론을 정리하다 보면은 우리 그 신앙이 제대로 딱 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적으로, 말씀적으로 잘 정리된 그 신앙은 날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과 더불어 열매 맺는데 놀라운 결실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강조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먼저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또는 2년 동안 그 강론한 중에도 역시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그 강조점을 둬서 참 그 훈련을 시킨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까? 만약 천국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천국이 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선교 현장에는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천국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생명을 바쳐가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투쟁하며 헌신하며 살아갔던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천국을 말하면은 뭐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합니다.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 얻으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었고, 다시 말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른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 천국 간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아 우리가 그 천국을 갑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얻어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그런데 좀 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아주 그 좀 디테일한, 더 깊이 요구한 그러한 그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또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는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열매 맺는 백성이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바라볼 때 과연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정 물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참 살아가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그 겸손한 성품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중생에서 번호견에서 정말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까다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먼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핍박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핍박 가운데도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게 될 때 우리는 힘차게 어려운 가운데도 참고 견디고 모진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히 전진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승리의 삶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도 이 바울의 교훈 중에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천국 갈 수 있는 이 축복의 자리에 서 있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왔는가? 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았는가? 또한 나는 정말 중생하였는가? 번역했는가? 이러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그 말씀 안에 새로운 변화를 받고 진정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천국도 중요하지만은 이 세상에 살아가 있는 동안에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바로 천국의 삶인 것을 깨닫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천국의 확신을 갖고 그 천국의 주인이 되는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천국은 의와 기쁨과
화평이 넘치는 곳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불안과 공포 속에 떨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넘치는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교 회원들,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의 이 확신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바울인 당시 성공적인 그 선교 그 결과를 위해서 두란노소원에서 2년간 제자들을 강훈련을 했습니다. 자기 온몸을 바쳐 희생하며 쏟았던 그의 선교에 대한 열정이 아버지 열매를 맺어 훈련받은 그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고 그들이 전한 복음이 기독교 선교 역사 1000년까지 이르는 긴 과정 속에 바울의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흘렀던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저희들도 이러한 그 은혜와 소망과 확신 가운데 살게 하시고 늘 항상 천국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 회원들을 주님의 능력과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코로나 위기의 위험 가운데서도 한 분도 머리털 그상 상치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하고 천국의 그 주제가 되시는 주인 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